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현을 하는 사람은, 응답받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다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배 시간이 지루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다려지는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그렇죠? 오늘 이번 한 주간 성취될 말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 그 말씀대로 인도받았어요. 말씀대로 행하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20절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모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복음의 눈을 보니 요시야 왕이 결단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강단 말씀 본문이죠. 이 말씀 보세요. 이 요시야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이 신명기,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본인이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2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우리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떠났구나, 말씀을 떠났구나. 그러면요, 반대로 말씀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 버리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언약을 따르더라. 누가요? 백성들이.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려주는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혹여나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맡고 있는 대상자가 말씀을 못 듣고 있습니까? 그 한 번의 말씀을 내가 놓치는 순간 그 한 영혼요, 일주일 동안 마귀의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이유를 모른 채 저주받아요.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들려주는 사역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렇다. 열왕기하 23장 2절,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내가 맡은 이 중고등부 렘넌트 말씀 들려줘야겠다. 교회에 오지 못한 렘넌트 내가 찾아가겠다. 제가 결단했습니다. 제가 스케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안 오는 태주부터 다 방문합니다. 제가 들려주려고. 들려주려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들려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왜요? 말씀 떨어졌잖아요. 들려주니 다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의 삶.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받는 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승부 한번 보세요. 예배에 성공했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경에는요, 예배의 성공,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데 하나님 모든 걸 회복했다는 성경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오늘 요시야가 이거 한 겁니다. 참된 예배. 이걸 회복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인생을 승부 거세요.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내가 먹고 마시는 거,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영적인 거, 여기에 승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 말씀 나왔죠?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죠. 말씀을 가까이 한 삶. 그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래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현실을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상황 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 인도받는 사람은요, 실패 없습니다. 0.001% 실수가 없어요. 완벽하게요, 하나님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 여러분, 우리가 바울 목사님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게 땡겨오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 인도받다 보면 저도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할 거 내가 다 결정 다 해놓고 인본주의 다 써놓고 말씀 붙여 잡고 그래 놓고 하나님 인도를 해요. 저 많이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사모와 만남할 때도요, 인본주의 썼거든요. 예, 안 놓치려고 인본주의 썼다니까요. 만나놓고 그냥 말씀 붙였다니까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이요, 내 입맛에 맞춰서 말씀을 가지고 붙인다니까요. 그거 말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어느 순간 인도받다 보니 증인의 삶이에요. 어느 순간 이끌어 가다 보니 나를요, 하나님 로마 복음에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가지고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역사합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 역사돼요. 그리고 말씀 뭐예요? 시편 119편 105절.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인도받아가는 삶. 우리 인생은요, 광야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하지만 우리는요,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번 한 주가 나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죠? 요시야 왕 멋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려주고 참된 예배를 해보겠을 뿐인데 한 나라가 보고받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 그렇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 다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들려줬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겁니다. 전, 중, 후. 이거 들으셨죠? 말씀 받기 전, 또한 말씀 받는 중, 말씀 받은 후. 여러분, 이 부분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문제 내가 허락하셨습니까? 또 이런 응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확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늘 우리는요, 말씀을 기다리는 줄인 영혼. 그리고 우리는 뭐요? 말씀 받기 전에 예배 자리를요, 최우선순위로. 어떻게 우리 교회는요, 예배 자리에 어떻게 보면 생명 거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제가 일찍 오면 항상 성경책 딱 놔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성경책 자꾸 미뤄져 있어요. 자꾸 빼앗겼단 말이에요. 요즘은 욕심내서 미리요, 성경책부터 모든 노트 다 놔둡니다. 안 뺏기려고. 네, 우리 청년들이요, 욕심 많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제가 트리니티 교회에 있었을 때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았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말씀 받으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천 목사님이 제 눈을 보며 설교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설교하니까 꼭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1대1 양육 받는 게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맨 뒤에 갔어요. 맨 뒤에 가니까 제 막내 동생 다정이가 오빠 그 맨 뒤에는 어떤 자리인 줄 알아? 똥자리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가 황금자리래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맨 뒤에는 무슨 자리? 똥자리예요. 똥자리. 제일 크게 응답받는 자리가 맨 앞줄이래요. 그만큼 욕심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는 중에 항상 아멘. 그렇죠? 고린도 후서 1장 2절 20절 보세요. 1장 20절에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래요. 그 아멘 할 때 그대로 성취된대요. 아멘. 제가 부산 함께한 교회 와서 아멘 배웠잖아요. 우리 양현 권사님 아멘 하게 따라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주야 해서 제가요 최면한 곳에 따라하고요. 자,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요 자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육자분들이 동기 목사님들이 하더라고요. 아, 부산 함께한 교회 출신들 다 똑같다고. 다 아멘 한대요.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말씀 붙잡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는 가운데 항상 우리 성경책에 넘겨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건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받을 때 이런 자세 하신대요.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즉시 성경 확인한대요. 성경 구절 찾아서 확인한대요. 그리고 기도한대요. 근데 제가 똑같이 해봤거든요. 말씀 성경을 다 찾았습니다. 신기하죠? 메시지로 주는 이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이더라고요. 지금은요 그 언약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믿어져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 받은 후에 어떻게 돼요? 듣고 그치지 말고 실천해 보세요. 우리는요 실현팀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냥 포럼하는 거 아니라 형식적인 포럼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번 기울여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포럼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포럼을요 너무 잘합니다. 때론 제가요 놓친 말씀을 우리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정말 5인 1조가 꽃이구나. 그 말씀한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번 주와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만화 화가가 자살을 했죠. 검정고무신 그림을 그렸던 최초의 인물, 대한민국 역사 만화계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겠죠. 결국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 순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마귀의 소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6가지 불행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공해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은 영적 문제 오잖아요. 종교를 의지합니다. 선행을 의지합니다. 학문과 과학과 또한 여러 가지 방법, 철학과 어쩌면 의술로 의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법은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래요. 그 예수님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현장에 정말 이유 없이 죽어가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보세요. BCAD 들어보셨죠? Before Christ, 아논 도미나이.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해 라틴어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에 인정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한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왜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 인생 문제, 그 근본 문제,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희생 제물 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어떻게 보면 우리 동영이 대신, 태안 청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저번 주 오후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물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제가 이 부산에 왔다는 거 저는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만나고 여러분들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왜요? 최고의 동역자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통이 통하는 전도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마찬가지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마지막 뭐예요? 이겁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그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주셨대요. 살아있는 소망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산 소망 가진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 영화 가운데 대표적인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고 또 저희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제가 그 영화를 몇 번 보기도 하고 책도 한번 봤거든요. 그 책이 기독교 서적인데 불구하고 1,400만 부가 팔렸어요. 대단하죠. 그 영화가 개봉될 때 저희 한국에서는 많은 영화관에서 개봉한 거 아닙니다. CBS에서 단독 우리 수입을 해가지고 몇 군데만 개봉했어요. 기독교 영화라 어떻게 보면 제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리 스토로벨이라는 이 기자 한 사람의 소개가 된 이야기죠. 이 분의 기자의 어떻게 보면 아내분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다가 이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이 걸린 겁니다. 기도에. 그래서 질식사할 뻔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사 그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현직 간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간호사로 인해서 이 딸을 살리게 된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복음 가진 한 간호사가 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죠. 불신자였던 이 어머니가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얼마나 신실했냐면 정말로 남편을 두고 가정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을 두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본 남편이요 예수가 어딨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엘리트죠. 이분은요 예일대 법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기자 출신이에요. 그러니 이분은요 자기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초월충동해서 예수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예수쟁이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던 이야기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보세요. 이 기자가요, 어떤 것만 했냐면 눈에 보이는 건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과학자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이요, 역사학자부터 유명한 의사부터 심리학자, 당대 최고 전문인들 다 만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조사하면 할수록, 그 깊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요? 성육신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경적으로 맞고 역사적으로 맞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과학은 더 발전되겠죠.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되겠죠. 발전되면 될수록 뭐예요? 이것이 증명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게 안 믿어졌어요. 십자가 부활. 저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존재를 믿어졌는데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신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동기들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만 알고 있는 저만의 문제죠, 사실.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경 말씀 묵상한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가 하나님 엎드리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이거 하셔야 돼요. 부활신앙. 이걸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부활절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1년 365일 누릴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내가 사는 신앙입니까?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 있죠. 불신자에게 닥쳐오는 어려움과 위기 있죠. 그는 재앙이와 저주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는요,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믿음 가지고 선불 감사한 거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평생 섬겼던 교회를 떠나면서 다른 교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있으면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주일학교 설교도 못하게 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팔다리 다 묶인 상태로 모든 것을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대안할 목사가 말씀을 대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제가 그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짓 선지자. 저는 훈련받은 구원의 길, 1분 3분 구원의 길과 계획연역 교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서 아이들 떠먹이 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거짓 선지자 되어 있더라고요. 그 눈빛과 그 분위기, 저는요, 처음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근데 그 순간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저희 부모님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다 축복이더라고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요, 우리 최홍 목사님 만나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제가 한 단계 성장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는 신앙입니다.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의 죽는 생각을 줘요. 그렇죠? 불신앙. 이런 불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불평, 원망, 짜증, 이 미움, 이 모든 건요 마귀가 주는 마음. 속으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이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러면 대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신앙은요 이겁니다. 납니다. 나를 얘기한다면 두 번째, 이제는요 우리는요 살리는 신앙입니다. 살리는 신앙은요 뭐예요? 너, 우리 현장, 대상자, 우리 가족, 그것이요 살리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현장은요 잠언서 24장 11절 사막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요 살육을 당하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 한 주간 선한 캠프를 하는 가운데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육안으로 볼 때 한 60대 중반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오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1분 구원의 길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반응이 좀 달라요. 보통 일반 상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일반 삶이라면 복음하라고 영접 기도하면 보통 이렇게 뭔가 반응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라하겠다는 반응, 거부하겠다는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세요 했어요. 갑자기 입만 벌리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이 얼마 전만 해도 정상이었어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마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혀가 마비되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만 듣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모션이 있습니다. 보통 감사합니다잖아요. 이분 말을 못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체질. 그게 이분이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분이 그때 복음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막으로 끌려가고 살육당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신앙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저께 제가 진해 다락방 하면서 도연이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함께 말씀 나누고 포럼하는데 목사님 사실 제 친구 중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갈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 이단 빠진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그 이단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안 갔어요. 잘했죠? 잘했죠?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했어요. 가지 말라 했는데 안 갔대요. 친구도 착하죠? 도연이 말 듣고요. 하나님 음성 들었는가 봐요. 잘했죠? 여러분 그 순간 도연이가 너 가 해서 뭐 어쩔 뻔했어요. 걔네 평생 이만희 하면서요. 아니면 또 다른 교주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장 많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바울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뭐예요? 늘 뭐예요? 살리는 고민. 이 살리는 일에 자기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대요. 왜요? 이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숭배하는 그날까지 자기 생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살리는 고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세 번째로 남기는 신앙. 부활 신앙은요 남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제자.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제자, 다윗 같은 제자, 여호수아 같은 제자 남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내 자녀 또 우리 가문에 요시아 같은 이런 제자 나왔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항상 1대1 워크숍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과 마인드로 혹시 1대1 워크숍 하십니까? 한번 이런 마인드를 해보세요. 제자 마인드로. 정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가 제자다. 우리가 보는 거죠. 아, 제자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자입니다. 그건 시간표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대언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제자 마인드. 어쩌면 늘 핍박했던, 늘 잔소리했던 내 아내가 제자입니다. 늘 술만 먹고 담배 피우고 가정일 안 보는 맨날 나가는 남편이요 제자라는 거예요. 내 자녀 공부하는 자녀 제자입니다. 그렇죠? 예배 자리에 안 왔다. 그래도 제자예요. 제자 마인드. 그 말은 뭐예요? 한 영혼 안 놓칩니다. 그냥 무리라고 생각하면요 듣든지 말든지 사역자 그런 마음이 돼요. 하지만 제자를 하면요 안 놓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요 부활의 증인 이 응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제 평생에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것을요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3일 동안 부산 노예 캠프가 진행됩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또 어쩌면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살려고 당한 영혼들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부활신앙 회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영혼 살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신앙 특별히 부활의 증인 응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만남을 살리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발걸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